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늘어선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하며 열광합니다. 그들의 함성은 예루살렘을 뒤흔들 정도로 큰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의 입술에는 이와 같이 호산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기대하며 외치는 호산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승리, 배고픔이 해결되는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고통 없는 영광만을 바랐다라는 거지요. 십자가 없는 승리, 희생 없는 왕관을 그들은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외쳤던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환호의 물결을 뒤로하고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에 찬 그 함성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소로 바뀌는데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침묵으로 지나치셨는가라는 거죠. 왜 십자가 주변에는 그토록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이 현상들이 일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언어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강력한 언어, 이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소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쓰시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로고스라고 하죠. 또 하나는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기적을 뜻하는 세메이온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적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정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죠. 표지판이라고도 하죠. 자, 그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를 그 판 자체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판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리키기에 이 이정표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듯이 성경의 기적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그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 세메이온은 표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말로만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각인시켰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절망 속에 잠든 이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시각적인 언어가 사닥다리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망각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가장 거대한 사건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여 내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침 속에 담겨진 이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한낮이 어둠처럼 그 캄캄해지는 그 같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대속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그 같은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여기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가 되겠죠. 9시는 오후 3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의 한낮은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후 정오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오침을 하거나 집안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오에 물들어 우물가에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정오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떠러 나온 거라고 말이죠. 그토록 이 유대 땅의 한낮은 가장 뜨겁고 가장 찬란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은 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 빛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때 계기이식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그와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스토토스라고 하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부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더니 어둠이더라 할 때 그 어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이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9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어둠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가리키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냐? 심판의 전가가 있다. 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은 심판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실 그때 어둠이 찾아왔다,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어둠 속에 갇혀야 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갇혀야 되고, 죄인인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흑암 속에 떨어져야 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어둠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아픔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이죠.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전가받으셨다.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의 심판을 다 뒤집어 썼다고 말이죠. 구약시대에 그 희생제사를 때 그 양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잡죠. 그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전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안수하는 걸 통해서 이 양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심판을 그 순간 오롯이 받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증거로 아모스 선자가 말한 대로 한낮에 대낮에 캄캄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찾아온 어둠은 바로 예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심판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예수님이 어둠 속에 그 어둠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빛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우리가 입게 될 빛의 서막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1절을 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성경은 이 장면을 그냥 찢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성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천으로 만들어진 그런 휘장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뭐 쭉쭉 찢어질 수 있겠지만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두께, 이건 사람이 들고 올리지도 못한 엄청난 두께요, 무게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결코 찢어질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강도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 사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절의 벽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와 지성소 그 그룹 사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물인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갈 수 없도록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절의 벽인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두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성소요 법궤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은밀한 장소가 지금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짐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장소가 활짝 열린 거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 이 지성소가 훤히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드러난 것에 대한 해석이요 의미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라고 말이죠. 여기 새로운 살 길을 뜻하는 이 새로운이라는 그 뜻의 헬라어가 프로스파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스파토스는 원래 의미가 갓 잡은 혹은 신선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드려진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의 이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선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교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처라든가 다른 모든 그 종교의 교주들은 그 천국 가는 길, 극락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교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스스로 당신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천국에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셨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지키심으로 친히 천국 길 가는 그 길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진으로 무덤이 열린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붕괴되고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1절에서 52절을 한번 봅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표적은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는 이 사건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자, 이것은 창조 세계가 전체 떨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계가 다 떨며 반응했다. 여기 진동은 살짝 땅이 움직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진동하다의 헬라어 세이스모스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땅 울림 정도가 아니라 지각의 변동을 말할 때 세이스모스라고 말한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뒤흔들릴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덤프트럭 정도 지나가면 쿵쿵쿵 울리는 그 정도의 진동,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가 진도 6, 7 되면 벽돌이 떨어지고 하듯이 그 땅이 기초가 흔들리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그 영역이 있다면 어떤 영역일까요? 죽음입니다. 가장 견고한 요새가 바로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권력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재력가도 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아주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죽음이 인간을 가두어두는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더 이상 무덤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구약시대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곧 이어질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터진 이 무덤들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승리의 예고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부활로 나가는 통로, 데파추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데파추어라고 하죠. 그 통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은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데파추어,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위가 터지듯 우리의 절망이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라 그 말이지요.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현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선자를 보내서 굳이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세메이온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고 말해요. 어둠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대속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통해 사망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죠. 여러분은 이 명백한 표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종려나무 가지 정도만 흔들면서 내가 원하는 복만을 빌어주는 나만의 예수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휘장을 찢고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으시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이미 열어져 있습니다. 열려졌어요. 문제는 그 구원의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길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을 거냐? 내가 찢어놓은 그 길로 너 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군중들의 그 순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말 것인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번영, 자, 이것을 위해서 나를 그것을 주는 예수를 위하여 종려나무까지만 흔들다가 그것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소를 던져버린 이 군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의 표적 앞에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구원의 길 앞에 멈춰서 있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중환을 통과하며 십자가의 이 표적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